하나님께서 오늘 성구 영신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시작,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우리들, 이제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이하여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닫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들 절 읽죠? 어제부터 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녁부터 쭉 지금까지 있으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보다 더 피곤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아니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시간을 또 해석하는가, 또 학문적으로 나오니까 좀 이거 참 말씀이 또 고리타분한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가 있었습니까? 장자의 재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을 가르쳐 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뿌려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그 과정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과정은 다 첫 그 장자, 그러니까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짐승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못한 그 과정은 첫 장자로부터 큰 첫 짐승까지도 다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경계의 시간에 서 있었다를 볼 때에, 그래서 25년을 보내고 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25년, 오늘은 26년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붙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감사가 교차하고 또 새해를 향해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소망과 결단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걸 또한 그대로 그 결단과 소망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또한 그 소망과 결단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들 또한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의 의미를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에서 찾지 않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의 의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모든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똑같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 태초라는 단어가 바로 이는 단지 공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우연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질서란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질서, 그러니까 시간은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질서이다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이 순간은 단순한 달력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또 하나의 구속사의 사건, 구속사의 구간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구속사의 구간이 2025년 지나가고 이제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026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라고 했을 때 구속의 한 구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구속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구속 사건에 동참한 그러한 동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주신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역사적 배경,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은 시간을 반복해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시간은 순환하는 자연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져내실 때에 그들의 시간은 구속의 역사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시간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다. 그냥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 해의 첫 달이 뭐겠습니까? 1월입니다. 1월 1일이 첫 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첫날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바라보면 이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의 역사. 그러니까 핏부림의 역사가 너희가 문설주에 그 피를 뿌렸을 때에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난 그때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시작, 첫 달이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해석,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의 해석은 2025년 12월 31일 지나가고 이제 2026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것을 볼 때 새로운 해가 되었다. 시간의 개념을 말할 수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똑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시간적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이 바로 새해 첫 달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2장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2026년 1월 1일이 첫 달이 됐지 않습니까? 새해 첫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의 해석을 재해석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은,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난 6월절, 그날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사건이 시간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건이 시간의 기준이 된 것을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 사건으로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백성이 구속 사건으로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다. 참 어려운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순간이 바로 새해 첫 달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 날짜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1월달, 누구는 2월달, 누구는 3월달 쭉 해서 12월달 이렇게 그 달도 있지만 날짜도 또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연대기적 1999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 2025년, 26년 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적 결정적인 순간, 이것을 두고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시간의 한 지점에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효력은 모든 시대를 다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이 12시대다 보니까 잠자야 할 시간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 개념은 2025년 12월 31일이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6년 전 땡 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26년 1월 1일 0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 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대기적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있고 1시간이 있으면은 그다음 거기에 속한 60분이 있고 60분 1분이 또 60초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쭉 따졌을 때 하루는 24시간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 크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말하라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을 쭉 말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이제 재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것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시간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해석하는데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나의 과거는 2025년 다 지나가서 현재 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26년이 시작되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어제 과거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시간을 해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갔으니까 과거, 현재니까 현재, 미래니까 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거는 어떤 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현재는 어떤 것을 해석하고 있고 미래는 어떤 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과거의 죄를 속하시고 과거의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제 과거에 대한 시간 개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신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구속사건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구속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현재 우리 성도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현재 우리들의 시간. 그 다음 미래는 우리에게 영광의 보증을 서주시고 계신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도대체 알 듯 말 듯 아리까리해, 완벽하게 뚜렷하게 몰라. 과거는 분명히 내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죄 씻음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은 현재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는 미래적으로 바라봤을 때 영광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해석할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았지 않습니까? 죄 씻음 받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로 변화되었다? 과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삼아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지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미래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분 변화받은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 우리에게 영광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 시간을 다시금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2026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로서 내가 지금 과거에는 제시선 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변화시킨 우리들을 이 땅에서 현재 훈련받고 연단받게 해서 미래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미래의 시간에 있어서 영광의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천국 세계에 가서도 거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누린지 몰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어디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시간의 해석을 십자가의 부활과 우리 믿음의 것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영광의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오직 우리는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해돋이 한다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해 받으러 간다. 그리고 해 떠오르는 그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새해를 맞이해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참 대단한 일이라 해서 1월 1일 날 이제 해가 떠오르는 동해 바다 가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날씨가 맑다고 해서 새해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제 떠오르는 새, 달이나 해나 오늘 떠오르는 해나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시간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1월 1일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해가 처음에 떠오르니까 그것을 해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워스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새해를 맞이한 그 시간의 개념을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눴을 때 신분 변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신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이 자녀로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가 이제는 미래에 가서 또 거기서 신분 상승시켜 주셔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를 타게 해주셨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믿는 것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너희들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을 재해석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간단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과 아울러서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하늘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예전의 달력은 단기를 사용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기 2026년. 언제부터? 주님이 오신 해부터. 그래서 주님이 오신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6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 또한 믿지 않은 사람도 지금 우리가 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라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그 획을 긋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시간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그러면 모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송구 영신 예배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 이유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언약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도에게는, 이 성도에게 새해는 더 나은 조건의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더 깊은 순종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과거 2025년 좋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2026년은 또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갖고 더 좋은 시간을 바라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시간을 바라지 마시고 시간을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25년 진짜 지긋지긋해. 돌이켜보면 내가 25년 생각하기도 끔찍해. 너무나 서글픈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 2025년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해라고 그렇게 여길 줄 바라고 있는 그런 신령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26년을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25년에 있었던 그 좋지 못했던 그 암울한 일들 이제는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좋은 시간, 그러니까 더 나은 조건의 시간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2026년을 맞이했을 때는 2025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어진 새로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2026년을 맞이해서 더 깊은 순종의 시간으로 우리가 매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26년은 더 나은, 더 좋은, 더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깊고 깊은 깊디 깊은 그 순종의 시간으로 자리를 매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시간을 해석하는 관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예배를 맞이하면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멋진, 더 훌륭한, 더 나에게 보람찬 그런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어떻게 하면 깊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까, 이 시간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깊이 깊은 시간을 해석했을 때 우리들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운 이 시간의 개념을 새로 써내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6년 시작했을 때 이제 올해는 정말 우한질고가 없고 좋지 못한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보면서 26년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고 우리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들 그런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환경 여건의 시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나에게 주어진 26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더 깊이 깊은 그 말씀으로 들어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더 순종할까, 여기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끝까지 완성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고수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 고수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더 말씀의 순종의 깊이 깊은 그 순종의 세계에 들어가자.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26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26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새롭게 이 시간의 개념을 해석하면서 써내려가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구속의 역사 끝까지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했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라보면 시간은 변하지만 구속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지나가도 복음은 낡지 않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낡지 않고 새해가 와도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갈 때 지식까지 새로워질 때 내 모든 삶은 이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이걸 우리가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2026년 시작하면은 새로운 우리 자녀들이 우한 즐거웠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화목하게 뚱뚱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의 개념 26년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민의 것들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해에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복음을 더 분명하게 증언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 보면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연도, 몇 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26년도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난 해도 은혜였고 또한 다가오는 해도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의 시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보라, 지금은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지나간 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26년에도 다가오는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계속 진행되어질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붙들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시간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가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어진다. 내 인생은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좀 더 시간 26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세월 얼마만큼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해석은 좀 더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시간 개념.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멋진 것, 더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간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다. 26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우리들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우리 미리워스터 수요, 금요, 새벽 예배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는 해도 그렇고 오는 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누가 구속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온팍 전적으로 26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다라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영원한 세계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세세몽토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신분 상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오직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만판에 새겨지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시간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아직도 뭔가 모르신 분들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 때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참된 예배이며 구속사적인 신앙의 고백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것들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해석할 것인가 1시부터 12시 그리고 또 12시부터 13시부터 24시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써내려간다. 그 시간을 써내려가는데 십자가의 부활과 아울러서 우리 미래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의 개념을 써내려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재시선 받아서 구원받아 지금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미래는 나에게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천국 세계에 가서 세세무궁토록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셨다. 누가 하셨느냐?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내 인생이 후회가 없이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2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시간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맞췄을 때 내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내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시간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해석하라 하니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그 시간 모두가 다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신분의 변화. 과거에는 우리 모두 다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의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 또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또 상승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 앉으나서나 모든 시간마다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시간을 해석하는 공동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날들마다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온전히 더 나은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